10월 11일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떨어져 있으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또 내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 내가 심판하고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언제든지 내가 원래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 결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나라들처럼 즐겁게 뛰놀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을 했으며 타작마당 위의 곡식을 좋아했다. 그 곡식을 우상이 준 것으로 믿어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생명,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지금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죠. 즐겁게 뛰놀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을 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상이 준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갈급함, 목마름을 세상 가운데 찾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갈증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를 기억하시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만족을 위해서 떠났던 그 탕자, 결국은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리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며 또 더러운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경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죄들까지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어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주어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돈, 또 명예, 어떤 사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또 앞서 있다면, 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또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또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바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의 영과 육을 드려야 할지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또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그렇게 예배해야 함을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처하는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세아 8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 상태가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언자, 그 선지자를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또 신에 감동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것은 결국 죄악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예배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음을, 또 그들의 입술에서 그러한 악한 언어와 악행들이 나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우상 삼고 있을 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은 이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인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야 함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직 그 안에서만 참된 만족 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9절 이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에 두려움이 아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그 죄는 사랑하지 않으심을,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사랑을 누리시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야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언제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오늘 귀한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